마가복음 14장 22절부터 25절까지 우리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복음과 공동체 7번째 시간, 기쁨과 감사의 성찬. 기쁨과 감사의 성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최후의 만찬을 하실 때에 6월절에 일반적으로 했던 유대인들의 의식이었습니다. 빵을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면서 그것을 예수님의 십자가와 연결시키고 계시죠. 이것은 내 몸이다. 그리고 포도주 잔을 들어서 나누어 마시면서 이것은 많은 사람은 모든 사람을 뜻합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새로운 것, 그 새로운 포도나무의 포도주, 그것을 마시기 전까지는 내가 이제 마시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6월절에서 빵과 포도주를 나눌 때는 축복하고 또 감사 기도를 하십니다. 감사라는 게 헬라어로 유카리스테오인데 유카리스트, 감사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그 포도주를 마실 때까지는 이제 마시지 않겠다. 포도주 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잔치, 기쁨이죠. 기쁨의 잔치, 그 기쁨의 포도주를 마실 때까지 나는 이제 여기서는 마시지 않을 거야. 하나님 나라에서 그 기쁨의 포도주를 마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곧 감사와 기쁨이 그 안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만찬을 할 때 그 안에 기쁨과 감사가 넘쳤습니다. 이게 중세시대의 후기에 오면 참회,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용서를 구하는, 이쪽에 너무 초점이 맞추다 보니까 성찬 예식이 참회 예식 쪽으로 많이 생각하셨는데 초대교회 때는 감사와 기쁨의 예전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신 때부터 기억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는데 그만 죄를 지어 타락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고 성육신,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기억하고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우리가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했잖아요. 그리고 이후에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되는 그 재창조까지, 이 모든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창조, 성육신, 그리고 재창조까지. 그러니까 성만찬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 성육신, 그리고 재창조까지 이 모든 하나님의 역사를 다 기억하는 기쁨과 감사의 예전인 것입니다. 바로 이것으로 예수님의 몸과 피를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세례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예수님 믿기 전에 나는 죽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예수님 믿고 새로운 삶을 산다 하는 것이죠. 근데 세례를 받을 때에 어떤 조건이 있나요? 있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조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남녀노소, 빈부, 귀천, 지위, 고하, 교회 밖에서의 그 어떤 것도 교회 안에서는 조건이 될 수 없습니다. 세례는 만민에게 평등합니다. 딱 한 가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앙생활의 출발점이 되는 것을 하나님과 교회 앞에서 예식을 통해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의 시작점이라면 성만찬은 우리가 반복적으로 하면서 하나님의 가족임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역시 성찬에도 다른 조건은 아무것도 없고 차별이 전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성찬 예식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와 성찬을 통해 교회는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찬양 드릴 때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 감사하죠. 준비된 찬양,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 찬양 가운데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찬양의 가사, 그 곡조를 통해서 찬양을 받으시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 찬양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예배 가운데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란 무릎 꿇고 엎드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는 사람을 끌어모으기 위한 수단 아닙니다.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한 그 어떤 것도 아닙니다. 예배는 딱 하나의 목적만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단 하나의 목적,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 예배를 통해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그 마음을 다해 예배를 드리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변화시켜 주십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은 영화롭게 되시고, 그리고 그 예배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성화라는 선물을 주십니다. 점점 더 예수님을 닮아가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죠.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교회가 하나가 됩니다. 교회는 예배, 세례, 성찬, 바로 예배와 성례전을 통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나누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몸을 이룬 교회로서 하나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전체에서 최고의 리더라는 것을 보여주시는데요, 결국은 십자가와 고난, 그리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생명의 위협, 이러한 많은 어려움 가운데서 전혀 흔들림 없이 한 걸음 한 걸음 십자가를 향해 나아갑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이제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죽임을 당한다.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제자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능력과 지혜, 예수님 따라다니면 우리 한 자리씩 차지할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죽는다는 거예요. 30대 초반의 젊은 나이. 수제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뜯어 말립니다. 주님, 절대 안 됩니다. 죽음이 웬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나라를 독립시키고 왕권을 차지하셔야 됩니다 라고 강력하게 만류를 합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일은 고난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근데 그 고난 뒤에는 부활이 있습니다. 이 고난만 생각하고 십자가만 생각하시는 분들은 신앙생활이 굉장히 진지한데 좀 무겁고 때로는 좀 비참해 보이기도 합니다. 부활을 보지 못하셔서 그런 겁니다. 예수님은 부활을 바라보시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길은 고난의 길이지만 영광의 길입니다. 좁은 길이에요. 하지만 생명의 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보고 그 길을 걸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사람의 일을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누구든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건 내 본능이 뭐라고 요구하건 간에 다 내려놓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 길이 생명의 길이고 영광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전혀 흔들림 없이 최후의 만찬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그 자리에 누가 있습니까? 배신자가 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배신자들이 있습니다. 전부 다 배신자들입니다. 근데 주님은 그들에게 빵을 나눠주고 축복하고 잔을 나눠주고 그리고 발을 씻어주십니다. 전혀 흔들림이 없는, 오늘 찬양처럼 섬김을 받기보다는 섬기는데 끝까지 그 섬김의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모범을 따라오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은 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영혼을 구원해서 제자 삼고 그리고 예배자로 세우는 것입니다. 교회의 제1의 목적은 선교가 아닙니다. 예배입니다. 선교를 하는 이유는
예배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복음을 믿고 예배자로 세우기 위함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목적이에요.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아 예배자로 세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예배자를 찾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4장 23절입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영으로, 진리로, 그 성령으로, 그리고 참된 모습으로. 가식적인 가면 쓰지 말고 그냥 하나님 앞에 내 모습 그대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 가면을 쓰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너무 잘 알고 있는데 실제 내 삶은 그렇지 않거든요. 예배라는 것은 예배를 보러 오는 게 아니에요. 목사가 얼마나 설교를 잘하나, 찬양팀이 얼마나 잘하나 이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예배는 내가 하나님께 드리러 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한 주 동안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았는가 거기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면 지금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회개하고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의 보혈로 정결함을 받고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면 다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설 수 있는 거예요. 예배는 뭘 구경하고 쇼를 보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예요. 성령으로 그리고 진리로 하나님 앞에 내 모습 그대로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그걸 가장 좋아하세요.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내 모습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성령으로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히 내려 나를 점점 더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세요. 나도 깜짝 놀란다니까요. 여러분 거울 보시면 놀라지 않으십니까? 점점 더 내가 변화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니까 그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면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저를 보면서 별로 안 놀라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거울 보시면 놀라실 겁니다. 거울 자주 보십시오. 기도하면 변화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제자들과 함께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시죠. 그 왜 변화산이에요? 예수님이 기도하시니까 변화되죠. 그래서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변화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예배는 딱 하나의 이유예요.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시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다른 이유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입니다. 창조와 역사의 주님이 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사람이 되어 오셨고 생명을 내어주시고 부활로 승리하시고 승천하신 뒤에 성령을 보내셔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마땅히 찬양과 예배를 받으셔야 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다른 이유 하나도 없습니다.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입니다. 그 예배 가운데는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경 전체의 역사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고 지금 우리를 통해 그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앞으로 더 놀랍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같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를 기억하고 그리고 지금부터 앞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소명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이십니다.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예배에 대해서 예배를 통해서 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때에 그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하나됨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갈라디아서 3장 28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유대인과 헬라인은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헬라인 이방인을 개처럼 여겼기 때문에 상종도 안 했기 때문이에요. 종, 노예와 자유인, 주인은
하나가 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 신분의 차이가 너무 큽니다. 생사 여탈권이 자유인 주인에게 있습니다. 남자 여자, 참 죄송한 얘기지만 고대 사회에서 여자는 차별되고 2등 2류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입니다. 이게 지금은 우리가 별로 놀라지 않지만 2000년 전 고대 사회에서 성경이 쓰여질 때는 파격 중에 파격입니다. 사람들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함께 예배를 드릴 때, 세례를 받을 때, 그리고 성찬을 함께 할 때에 모두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그러지 못했어요. 주인들은 부자잖아요. 그러니까 일하지 않아도 여유가 있습니다. 일찍 와서 마음껏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막 취할 정도가 되고 너무 즐겁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가난한 자들은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거예요. 일하지 않으면 살 수 없어요. 그러니까 노동자들은 늦게까지 일하다가 교회에 왔는데 먹을 게 하나도 없어. 빵과 포도주가 다 떨어져 버렸어. 교회 안에서 비참해지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안에서까지 빈부의 격차가 극심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요 무섭게 책망합니다. 너희들은 성찬의 정신을 따르지 않고 있다. 성찬은 이 몸, 주님의 몸과 피를 나누면서 하나가 되어야 하는데 부자는 먼저 와서 먹고 취할 정도가 되고 어떻게 가난한 자들을 배려하지 않느냐. 가난한 자들은 늦게까지 노동을 하고 와가지고 교회에서마저 이런 비참한 차별을 받아서야 되겠느냐. 그것 때문에 너희들 가운데 병들고 약해지고 그리고 잠드는 자까지 있다. 잠든다는 게 뭔지 아시죠? 죽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가 이 성찬의 정신, 주님의 몸과 피를 나누는데 아무 차별이 없다라는 이 정신을 지키지 않았을 때에 징계를 받았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의 시대에는 죄를 짓는 대로 구약처럼 심판을 받고 죽임을 당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모든 저주를 다 십자가에서 감당하셨고 저주를 끊어버리셨어요. 그 부활로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그런데 징계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있을 수가 있어요. 그게 고린도 교회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래야 주님의 정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면서 건강한 교회와 가정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찬은 그 정신을 가지고 아무 차별 없이 교회 전체가 하나가 되는 그 정신을 따라 살아갈 때에 성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성찬은 회상과 기억을 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지금 성령님께서 성찬 예식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성찬 예식에는 두 가지 신학이 있습니다. 화채설, 그러니까 주님의 몸이 된다라는 게 이제 천주교죠. 더 초기였습니다. 근데 기념설이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념합니다. 기독교는 기념설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성찬을 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다, 이것을 믿고 우리가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 성찬의 정신을 따라 함께 할 때에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것이죠. 그것이 성찬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입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이것이 성령이 임하여 처음 초대교회가 탄생했을 때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예배당에서도 모였고 가정에서도 모였습니다. 함께 모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가정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성만찬을 나누게 된 것이죠. 그 안에 기쁨이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제가 요즘 가정 신방을 하면서 이걸 계속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음식을 나누면서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그리고 거기에서 깊이 있는 삶을 나누며 함께 기도하고, 이것이 진정한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사도의 가르침, 성도의 교제, 밥상 공동체,
기도 공동체가 실제로 우리 울산 성결교회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성만찬은 기쁨의 향연입니다. 회상과 기억 동시에 예수님의 생생한 임재가 지금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에 임할 때는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를 드리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임하는 것입니다. 의례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에 성령님이 역사하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임할 때에 은혜와 평강이 새롭게 임하고 주님의 몸과 피를 나누면서 교회가 하나됨을 우리가 다시 한번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만찬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보겠습니다. 거기에 더불어 이제 세례 예식인데요. 사도행전 2장 38절 시작.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지금 세례를 받는 것이 성령과 연결되어 있죠.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성령은 선물입니다. 특별한 사람에게 주시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이미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이죠.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소망하며 주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 안에,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세례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은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는 예배, 세례 그리고 성찬을 통해 하나됨을 이루는 것입니다. 마지막 고린도전서 10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아멘.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 빵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여기 참여한다라는 게 코이노니아예요. 교제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우리가 교제하고 성도와 성도가 교제하는 것입니다.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몸, 한 몸에 참여하기 때문에 우리 전체 교회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나라 전체가 큰 아픔과 슬픔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특별히 많은 유족들을 위해서 큰 슬픔을 당한 국민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계속 교회가 그 대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교회뿐 아니라 밖에서도 많은 갈등이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극복하려면 공동체성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와 세례와 성찬입니다. 예배와 성례전을 통해서 교회는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차별이 있을 수 없습니다. 교회에서는 예배와 세례와 성찬을 통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예배와 성례전을 통해 하나됨을 이루어서 시대의 대안을 제시하는 참된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울산성결교회가 예수님의 몸과 피를 나눈 한 몸을 이루어 시대의 대안이 되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의 뜻을 따라 서로 깊이 사랑하면서 예수님의 제자임을 만방에 드러낼 수 있는 울산성결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고 저희들은 주님과 함께하는 큰 기쁨 얻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우리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성찬 예식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며 창조, 성, 육신, 재창조 이 모든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성만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의 몸과 피를 나누며 교회 전체가 하나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묵상으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